할렐루야. 지난 주일에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을 가지고 이 명령의 의도가 기도를 오래 하거나 기도를 연속적으로 해야 한다는 행위의 목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누가 기도를 할 수 있는가의 의도가 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도를 해야 함에도 하지 못하는 것이 거룩함이 부족해서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는 기도는 자신과 욕심을 이루기 위함이기에 거룩함이 없어도 상관이 없습니다만 그들은 그냥 소원에 대한 간절함과 제물만 있으면 기도가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하는 기도는 욕심과 정욕으로는 응답을 받을 수 없고 오직 믿음으로 하는 기도만 소용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믿음의 기도란 자신이 구한 것을 받을 줄 믿는 신념이 아니라 주 예수 안에서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능히 이루어 주실 것을 믿는 인격적인 관계의 신뢰, 그것과 지금 구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이기에 갖는 담대함, 이게 바로 올바른 믿음의 이해입니다. 성도가 왜 이런 기도를 하지 못할까요? 그것은 거룩함이 없기 때문이며 성도가 가져야 할 그 거룩함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서 오직 믿음으로 주어지는 거룩함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가 심령이 없는 상태로서는 영적인 기도가 불가능합니다. 현실에 원하는 것이나 자신의 소원을 가지고 나아갈 수는 있지만 그런 것이 없을 때 그의 기도의 자리는 간절함도 사라지고 기쁨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지 못하는 것이죠. 오직 그 심령에 예수가 있을 때, 예수님을 향한 사랑을 가지고 있을 때 성도에게 기도는 즐거움과 기도할 수 있는 원동력으로 작용됩니다. 그것을 우리가 거룩함이라 말합니다. 미국의 치매에 걸린 88세 어머니를 둔 딸이 폰으로 어머니 영상을 찍어 최근에 인터넷에 올린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겉으로는 건강하시고 혈색도 좋지만 어머니는 일상적인 거의 대부분의 기억을 잃어버렸습니다. 자녀들 이름을 말하며 누구냐 물어도 모르고 가장 최근의 일도 기억을 잘하지 못하는 치매가 중증이었습니다. 딸은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아느냐 물었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지금까지 태도와 다른 확신에 찬 어조로 할머니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는 구원자시고 내 마음에 계시고 나를 집으로 데려가실 거야. 대답하는 할머니에게 치매의 표정은 전혀 없었고 미소를 띠며 한마디 덧붙였습니다. 나는 그를 사랑해 라고 말이죠. 모든 것을 다 잊어도 예수 그리스도는 잊혀지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제가 말씀드리는 거룩입니다. 이 거룩이 있어야 기도가 되는 거죠. 저는 이것을 잘 압니다. 왜냐하면 저희 할머니도 똑같은 일을 겪었기 때문입니다. 저희 할머니는 저를 알아보지 못하는 치매가 되셨을 때 대표 기도를 부탁드리면 치매 노인이라고는 볼 수 없는 사력 있고 영성이 느껴지는 기도를 하셨어요. 이것이 거룩입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이 그 속에 있어서 그 어떤 것으로도 그것을 제할 수 없는 사람. 이런 사람은 기도가 힘들지 않습니다. 기도가 기쁘고 기도할 때 힘을 얻고 기도가 삶이 되어 기도에 쉬는 일이 결단코 없는 것이죠. 기도하라는 원문이 헬라어 문법의 중간 수동태인 것을 그 의미를 이미 말씀드렸었는데요. 예수를 사랑해서 자신을 위해 기도하는 상태가 되는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것임을 쉬지 않고 기도하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이 말씀은 서로 떼어놓고는 해석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서로 상관 있는 말씀이고 상호관계에서 이루어지는 상태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항상 기뻐한다는 것은 주의 은혜 안에서 믿음이 가져다 준 결과로 거듭난 영이 가져온
그 변화를 느끼는 상태인 것입니다. 그 거듭난 영에 성령이 공급해 주신 은혜가 더해져서 나타나는 영 가운데 충만함, 느끼는 그 충만함이 기쁨이고 그것이 그의 경험입니다. 이것은 반응인 것이죠. 이러한 사람이 주를 사랑하는 마음에 주를 만나기 위한 은밀한 장소가 기도요. 은밀한 대화가 기도요. 남은 알지 못하는 주님과 둘만의 비밀이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그렇기에 범사에 감사라는 오늘 이 말씀은 이런 은혜 가운데서 현실에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가운데 만나는 모든 일에 대하여 우리의 내면의 눈이 무엇을 볼 것인가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담고 있는 말씀이 범사에 감사하라 하는 이 말씀입니다. 우리에게는 눈이 있습니다. 세상의 사물을 바라보는 것을 눈이라고 하는데요. 하지만 우리는 사물을 넘어 사물의 본질이나 가치, 그리고 그것을 활용하는 일과 또 그런 사물들 간의 관계, 그리고 법칙에 대한 이해를 바라보는 이 정신적인 눈을 우리가 가치관 혹은 세계관이라고 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그 세계관, 그 가치관, 그 영적 눈이, 정신의 눈이 죄악으로 가려져 있습니다. 그들은 오직 그 물질만 보고 그 물질에 대한 소유의 욕심과 경쟁으로 서로를 보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상의 많은 일들에 느끼는 것이 시기, 분노, 슬픔, 걱정, 고통, 이런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들은 소유에서 만족을 느끼고 소비에서 쾌락을 느끼며 자기 자랑에서 동기부여와 힘을 얻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 자신이 당한 상황이 내가 아닌 다른 이가 잘 되거나 나의 소유를 포기하고 내려놓는 일이 될 때 기뻐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여 영의 기쁨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속으로 평안과 안식을 누리는 사람들은 다릅니다. 그들은 일상에서 벌어지는 일들에 대해 소유의 차원이 아닌 하나님 나라를 생각합니다. 이미 삶의 동기가 자신 안에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세상 사람과 다른 반응, 다른 이유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보이는 것이 하나님의 관점이 됩니다. 그들의 관심은 이 일이 주님께 도움이 되느냐,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느냐, 거기에 있습니다. 자기가 손해를 봐도 주님이 기뻐하신다면 참고, 자기가 참아서 주님의 영광이 된다면 기꺼이 수욕을 감내합니다. 분명히 육신으로는 기뻐할 수 없는 일인데 그들은 한 발 더 나아가 자신이 주를 위해 참는다는 이 사실에 오히려 기쁨을 느끼고 주님을 위해 수욕을 당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에, 주님이 자기를 그렇게 인정하셨던 사실에 희열을 느낍니다. 오히려 감사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범사에 감사하라는 뜻입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슬픈 일을 만날 때에 슬퍼하지 말라, 감사할 줄 알아야 한다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런 것은 절에 스님도 하고 마음 공부하는 사람도 합니다. 이 말씀은 그런 차원이 아니라 차원이 다른 말씀이에요. 이 땅을 살아도 이미 하늘나라에 속한 사람이 행하는 삶의 원리에 대한 말씀입니다. 자신이 약해지면 성도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제가 약해졌어. 주의 일을 하는데 지장이 있습니다. 해결해 주십시오. 누구라도 이렇게 기도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10년 가운데 은밀히 말씀하시지요. 그러면 그는 곧 다시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여, 제가 약해짐으로 더 주를 의지하게 됨을 발견합니다. 제가 약한 가운데서 주의 역사는 더 강하여집니다. 라고 기도하며 자신이 강하여 주를 찾지 않는 것보다 약하여 주님을 더 의지하게 된 것을 기뻐하고 감사하게 되는 것이지요. 이렇게 주를 바라보는 사람들에게 모든 일들은 주님께 영광이 될 때 감사가 되는 것이죠. 감사를 못하는 일이 없어야 된다가 아니라 이 일은 오직 주님을 위한 삶을 살 때 보여지는 인식의 변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해서 범사가 세상에 악이 승리해도 감사해라. 믿는 자가 실족해도 감사해라.
올바른 예배를 드리지 못해도 감사하라 하는 어처구니 없는 뜻으로 이해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이 범사란 앞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는 주님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세상 사람들은 감사할 수 없는 일에 주님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영적 눈, 영적 가치관, 영적 세계관, 그것 때문에, 그런 믿음의 눈 때문에 할 수 있는 범사인 것이죠. 그러므로 믿음의 이 눈이 있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담은 말씀인 것입니다. 물론 이 말씀은 뒤에 성령 충만하라로 이어질 수밖에 없지요. 왜냐하면 이런 상태는 성령의 충만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육신이 아직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의 혼은 온전히 성화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의 지식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온전히 자라지 못했기 때문에 때로 우리는 넘어지기도 하고 시험을 받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이 혹은 옛사람이 아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를 이기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에 충만해야 하는 것이지요. 구원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으로 승리하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먼저 이해를 위해 우리가 살펴본 이 세 가지 명령은, 그래서 명령이라기보다는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가 하는 하나님의 바람, 하나님의 소원으로, 그 본질은 우리가 믿음으로 영적인 존재가 되어 주 예수와 하나가 되고 그 예수님을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데살로니가전서에서 본문으로 삼은 이 말씀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말씀으로 보여집니다. 우리가 보는 이 세상은 지금 좌절하고 있습니다. 절규하고 있습니다. 이 풍요 속에서도 그들은 행복하지 못하고 마약과 술을 찾고 쾌락을 찾아 음란하게 행하나 바닷물로 해결하지 못하듯 그들은 점점 말라 비틀어져 가고 있습니다. 교회가 이들에게 생수를 주어야 합니다. 그들을 해결시켜 살려야 합니다. 오직 생수는 예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라는 반석에서만 생수가 솟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생수를 은혜라고 부릅니다. 육체가 죽는 것은 우리가 죽음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진짜 죽음은 하나님과 끊어지는 사망입니다. 왜 사망이냐 하면 생명의 생수가 더 이상 공급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회복시키지 않으면 오직 영원한 죽음만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다시 연결되어야 합니다. 그 유일한 길은, 그 유일한 이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마음에 받아들일 때 비로소 우리의 영이 하나님과 신비하게 연결이 됩니다. 처음 연결되었을 때는 생명수가 적과 같은 은혜로 우리 안에 부어집니다. 우리가 좀 잘하면 단단한 식물같이 공급됩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는 이런저런 일들을 겪으며 진리를 몸으로 체득하며 깨달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이런 것들을 알고 이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구주로 예수를 주심을 믿는 것입니다. 그 주님이 믿음과 사랑으로 우리 마음에 거하시게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를 그의 집에 데려가 주실 것을 소망하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사랑하는 자신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쁨으로, 기도로, 감사로 나타나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이것들을 이 세상에 공급해야 합니다. 내가 경험한 이 믿음, 내가 체험하고 있는 이 은혜, 이것을 전해주어야 합니다. 이 세상은 그래야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려면 다시 본질로 돌아가야 합니다. 본질에 서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은 먹고 사는 데 있지 않습니다. 행복해지는 데 있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를 붙들고 그의 사랑에, 그와 사랑에 빠지고 그와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데 있습니다. 이 땅을 하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데 있습니다. 에녹처럼 주님과 동행해야 합니다.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말씀이 보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는 나로 더불어 먹고 나는 그와 더불어 마시리라. 오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 말씀으로 끝나는 것은 우리의 신앙이 종교 행위가 아니라 주님과 하나됨, 그것임을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로 다시 돌아가십시다. 이 은혜의 본질에 돌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이름은 오늘도 우리 가운데 생명이심을 치매 노인도 고백을 하는데, 하나님 오늘 우리가 무엇 때문에 고통하고 무엇 때문에 괴로워하고 좌절하고 낭망합니까? 무엇 때문에 의욕을 잃습니까? 주여 변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로 다시 돌아가는 거룩한 성도들 되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